6절부터 오늘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 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어제 말씀에는 이제 지팡이를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잡고 있던 이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양떼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땅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거든요. 이 본질의 땅에다가 자기를 잘되게 하고 지켜주고 또 양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땅에다 던졌더니 그 본질이 땅이라는 본질에 던졌더니 그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뱀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 이념, 종교성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차원이 땅이라는 본질에다 던져버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잡으니까 그것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돼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이 뱀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차원이.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뱀의 차원에서 좀 더 키워주죠. 너무 맹맹 소리 나서 저기 하이를 좀 켜주대. 그러니까 지금 종교 생활도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뱀인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딱 모세가 잡았을 때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니까 이제는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역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 말씀 좀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왜 이 뱀이 되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니까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느냐. 알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사상, 이념, 종교성 이런 것들이 뱀을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뱀이라고 생각 않고 맞는 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 공부한 거 뱀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한 거 그동안 신앙 생활한 거 뱀의 차원에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질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했던 게 뱀의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누가 붙드느냐가 문제더라.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붙든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뱀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던지고 보니까 본질이 뱀이더라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좀만 더 높여줘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헌신을 다하고, 그죠? 예, 그 조그만 소리 더 켜주세요. 이게 내 소리가 안 물려? 그래도 내가 안 들려서. 그래요. 괜찮아. 조금 울리더라도. 하나, 둘, 셋. 조금 더 울려. 그렇지. 됐다. 그러니까, 저 딱 좋았네. 내가 안 들리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아니, 지금 전 세계로 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완전히 다 황폐화돼 가고 있잖아요. 영국을 가봐도요. 아유,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거기는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영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슬림들이 쑥쑥 나와요.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 바로 앞에가 교회인데 그냥 무슬림들이 교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한국도 지금 대형 교회가요.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으로 줄어들고요. 그 미국 여기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도 거기 내가 교육분과위원장 장로님을 잘 아는데 그 장로님도 한탄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막 팍팍 줄어가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집사님도 그래요. 막 애들이 보이질 않아.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금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팡이를 붙들고 있다는 걸 몰라.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다는 것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일 오늘이 주일인가요? 내일이죠.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부터는 왜 우리가 지금 이 붙들고 있는 차원이 뱀의 차원인가를 이제 또 나누면서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손을 가슴에다 넣다가 빼니까 문둥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서 육지다 부으니까 피가 되는 거야.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예. 기적은 성경에서 자주 표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의 표입니다. 나병이나 강물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 기적은 믿음을 의한 증거로 주어졌다.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었다. 둘째,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도망 나올 때 얼마나 겁을 먹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다시 들어가라 했을 때 이제 두려운 거야. 두려운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갖고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붙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그러니까 모세를 회복시켜서 가나안에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인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해. 그리고 나를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고 싶어 해. 응? 뭔가를 채워야 되는 줄 알고 있어. 응?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응? 진짜 저기 연금보험 삼성생명 보험 세일즈로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율 좋을 때, 천목회 때 어머니가 이거는 이율 좋은 거니까 이건 반드시 해라. 해가지고 이 생명보험, 그 암보험이죠. 생명암보험, 그 다음에 교육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들었는데 그걸 다 털어버렸잖아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지금까지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카나다 밴쿠버 갔을 때 집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수천만 원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한 몇 년 전이 한 35년 전 얘기니까 35년이 아니구나. 이 20년 전 얘기구나. 그 20년 전 얘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를 이제 영적 눈을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고. 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저의 그 뭐 생명이든 교육이든 연금이든 이건 저의 앞길을 사실은 보장받는 거잖아요. 응? 저 그거 드리고 진짜 완전히 깡통 찼었어요. 목회자로서 20년 전에. 어려울 때.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응? 근데 하나님은 제 앞길을 여시고 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영적인 길을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이제 모세도 그랬듯이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내 삶이 민족을 이끌던 지팡이처럼 저도 이 말씀을 갖고 세계 방광복곳에 나가서 전하면서 그들을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오픈해서 2년밖에 이 사역이 안 되고 저 혼자는 18년 동안 총 합쳐서 20년인데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왔다 가셨지만 저희 교회가 논 가운데 있잖아요. 사방이 논이래요. 어떤 분은 와서 진짜 논 가운데 있나? 살폈던데 진짜 맞더래. 그런데 내가 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논 위에 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목이 논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게요. 정식 건물이 아니에요. 무허가예요. 옛날 건물이야. 70년 전이에요. 무허가요. 태양열 늘 설치하려고 다요. 안 됐어요. 무허가를 안 된대. 허가도 안 난 무허가 교회에서 70년 정도 된 교회에서 제가 거기 우리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요즘 와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평균 연령이 낮아진 게 80이야. 낮아진 게 80. 우리 오 목사님이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교인은 적지는 않아요. 저희 교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시골치고는 많은 편인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야. 제가 이렇게 선교 나가면요. 이렇게 선교비를 받아서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선교원금을 받아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이래저래 선교비 들어온 것 같고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아침 비스무하게 사과도 먹고 뭐 군결한 어제
사준 게 있어서 그거 먹고 그러고 나왔는데 나보고 별명을 줬대. 뭐라고 하냐면 4차원이래. 네? 뭐 서목사님은 뭐라고 했다고? 제정신. 제정신. 예. 정신이 없다고 제정신. 이계성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 향기 나는 남자. 예? 향기 나는 남자 왜 향기 나는 남자야? 있어요. 있어? 그 비밀은 거기까지밖에 아니야. 저는요 4차원은 처음 들은 별명이고 사오정. 그게 4차원이요? 4차원이라고 안 했어요. 무슨 사오정이랑 했지. 사오정이라고 한 거예요? 아, 나는 그것도 못 알아들었네. 나는 4차원이라는 줄 알았더니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해. 왜 내가 사오정이냐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나눔에 사오정이 3명이 있어요. 이해심 목사님이 1호 사오정. 제가 2호 사오정. 그 다음에 강정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3호 사오정이에요. 저희가 중국 집회를 들어갔는데요. 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서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얘기를 해요.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 아주 들어가서부터 나오는 날까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는 진짜 이게요. 나는 이렇게 딴 데다 집중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막. 그리고 또 막 엉뚱하게 들려와요. 제 귀에는 막. 아니, 그런 제가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를 바꾸겠다고. 새벽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웨슬레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래? 그러시더라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 웨슬레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기독교 감리교가 이 미국을 넘어왔잖아요. 그 미국에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요. 응?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에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응? 근데 저분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웨슬레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으냐? 예. 저는 제가 비록 말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인들도 80 넘는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80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교인들이 없어요. 막 다 앞뒤로 옆으로 막. 갈수록 지팡이 부대가 늘어나요. 막. 성도들이 그래요. 저보고 에이고 목사님 어떡한데요. 우리 교회는 지팡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부흥도요. 얼마나 교회가 처음에 가서는 부흥이 잘 됐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막 한 해에 그때 당시 그 시골에 50명씩 부흥을 시켰어요. 수백 명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주는 거야, 교인이. 이 가난 나눔 하면서 느는 게 아니에요, 주로. 그런데 세상에 20년 딱 2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인 늘려내기 시작하더라고. 저를 완전히 땅으로 데려가게 만들었어요. 응? 저를 강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도 저 자신을 보면요. 진짜 누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응? 사오정이라는 걸 또 4차원으로 알아듣지. 오늘 아침 얘기하는 나는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4차원으로 들리더라니까. 근데 난 4차원이라고 내가 그랬다고 우리 했더니 사모가 그게 아니라 사오정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응? 제 목사님 왔다 갔지. 호주에서 지금 조성교사님이 또 와서 막 한 달 내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응? 이제 여기 호주에서 조만간 여기 온대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러 오겠대요. 호주 대표자들이 온대요. 응? 자,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한번 보여주자. 한번 보여주자.
미국이 미국이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가자. 가자.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니 그 예산 오늘 어제 아침 식사를 예산 식당에 가서 먹었거든요. 아니 그냥 그최 목사님이 갔다 오셔 보니까 거기 예산 식당이 생겼더래요. 아 어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그죠? 전국에 이름이 지명이 있는데 어째 예산 식당이냐고. 이게 모든 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물권, 인권, 영권이 있고 막 그래서 열리고 그러면요. 안 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복사기도 저희 교회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복사기가 있어요. 그것도 찍 이렇게 복사되는 그 복사기를 갖고 세상에 복사해서 갖고 다니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찍 갖고 이게 되질 않아요. 한번 나가면 처음에 요만큼씩 인쇄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갖고 돼.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갖고 찍거려가지고 복사해서 갖고 다니면 하지 말고 이걸 갖고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책을 만들었더니 100권밖에 못 만들어. 100권 금방 다 나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책값을 받으시라고. 인쇄비라도 받아서 하라고. 그때부터 인쇄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삽시간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다니는데. 가면요, 어떤 지방 이렇게 가면요, 많이 모여요. 3명, 2명 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저도 막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잖아요.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저 2명 갖고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모여드는지 이름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데 사람들이 막 강의하다 보면요. 꾸역꾸역 와요. 막 10대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여 명이 넘어가고, 막 지역마다. 지금 생각해도 희한해. 그리고 고속도로를 탈 때 앞에 돼지차가 보일 때가 있어요. 돼지가 막 트럭에다 잔뜩 싣고 막 도살장으로 가는 애들 있어요. 그날은 대박 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이제 돌아다니는 사역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돼지차를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징조도 보여주면서 하여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근데 저를 강화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게 할수록 내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화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기만 하면 이 지팡이는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표징의 두 번째로 나병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고
명령대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 난치의 질병으로서 불가능의 대명사였습니다. 한번 걸리면 치유될 수 없는 가장 무서워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병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치유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손을 넣다 뺐는데 나병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병된 손을 갖고 가슴에다 다시 넣으라고 해서 넣다 뺐더니 나섰어.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봅시다. 예. 모세야, 너는 치유의 사람이다. 희망이 없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너의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한 가슴에 품을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내 가슴 갖고는 손을 넣다 빼니까 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듯이 뱀의 차원이었다는 거야. 내 지팡이는 아무리 잘해도 뱀이야. 자, 내 가슴 갖고는 아무리 넣다 빼도 뭐가 돼? 나병 환자야. 내 가슴 갖고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가슴을 갖다가 넣고 빼니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 가슴, 내 마음, 내 감정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 거기 연결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하여간 한 가정도 거의 한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이 다 개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있는 거야. 응? 지금 어떤 선교사님도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막 하여간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는 애가 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젊은 애들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냐고. 한둘이 아니래. 응?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가슴의 차원 갖고는 우리의 마음의 차원 갖고는 나병의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나병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윤민이가 푸른 해석이요. 나만이 아는 해석이야. 그냥 바로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라는 거예요. 응? 이 가나안에 보면 브리스라는 족속이 있어요. 7족속.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기 좋게 성질 브리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저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슴 갖고 나의 마음 갖고는 나병 수준이더라. 나병 수준.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 내 가슴과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도요,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걔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이 손을 넣었다는 것은 누가 주신 가슴을 갖게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가슴을 갖고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어 치유가 돼. 치유가 되더라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뱀이었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내 가족들을 자녀들을 지켜주는 수준 갖고는 뱀의 수준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 가슴 갖고는 나병 수준이더라 이거예요. 다 병들어 살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가슴을 갖고 손에다 넣고 빼니 치유가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병들은 네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누가 지팡이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고 아멘. 하나님의 가슴이 되게 해주고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아셨죠?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병의 이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냥 내버려둬요. 응? 걔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라고 놔둬. 응? 근데 저는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사모하는 거예요. 매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거야. 내 가슴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날이 갈수록 사오정이 더 되는 거야. 세상 게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너무 예민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응? 저희 교회는요, 희한해, 막. 하여간 이게 막, 이런저런 정신적인 병 걸리는 사람이다. 몸에 병 걸리는 사람. 병 걸리는 거는 뭐 문제도 없고, 마음에 이런 어떤 병 있는 사람이다. 그냥 말씀만 듣는데 특별한 것도 없어. 말씀만 듣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족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저희가 24강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돌리거든요. 이번 주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하고 왔고, 다음 주 한 주는 쉬는 주간이라 여기서 집회를 하고, 한국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또 주일 예배 토요일 날 도착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또 24강을 시작을 해. 근데 똑같이 24강을 매번 돌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24강을 이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여기 이번에 온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24강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24강은 이게 뭐냐면은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나를 알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다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가나안 영적 세계를 들어가려면요, 이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셋째, 나일 강물이 피되는 표적.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지팡이 기적과 그 다음에 손을 넣다 빼는 나병의 기적이 했는데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될 것이다. 자, 이건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의 표적은 나일 강물이 피 되는 표적입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생활과 종교의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중앙아프리카의 동부 고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약 5,600km나 되는 세계 최대 길이의 강입니다. 애굽인들은 예로부터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내린 신수로 여겨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땅에 부어지면 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의 근원지로 거의 신적 존재로 숭배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일강을
멸망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다면 이는 곧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세 번째의 표적은 앞에 두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애굽의 생명 젖줄인 이 물을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지존자 여호와께서 능히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이 이제 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가 됐다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 물 같은 그런 생명과 같은 것을 떠서 땅의 본질에 부었더니 뱀처럼 알고 보니까 뭐요? 죽은 피더라는 거예요. 생명인 줄 알았는데 뭐요? 죽은 것이더라 이거예요. 신인 줄 알았더니 죽은 피에 불과하더라는 거야. 응? 그런데 이것을 떠서 부을 수 있는 이것이 아무나 떠서 붓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순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떠서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본질, 나를 잘되게 했고 복되게 했고 했던 이런 것들이 생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 생명과 같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죽은 존재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피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을 피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때 다 피라는 것을 피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바로가 바로 내가 바로거든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 세상이 생명인 것 같고 이 세상이 잘됨인 것 같고 이 나일강처럼 생명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근데 이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듯이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10가지 재앙을 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진행이 될지 한국 가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고르 카톡 있죠? 네, 거기에서 말씀을 새벽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이 고통이 주느냐면 10가지 재앙 때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여보, 이 10가지 재앙 정말 좀 빨리 끝내면 안 되겠냐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10가지 이게 잘됨에 매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 잘됨,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이게 이 사상, 이념, 종교성 이것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광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독한 애굽에서 매여 사는 거야. 근데 이게요, 애굽의 차원에 사는 만큼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광야에 매여서 사는 만큼 평강이 없고 가나안 차원에서 갈 때 그때부터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요 맛있는 거 있으면요 그것만 먹어요. 계란 볶음밥을 제가 해 먹는데 이 가스우동 간장을 넣고 계란 볶음밥을 해 먹거든요. 저는 3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만 먹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단순해요. 반복적인 걸 엄청 잘해요. 집중도 엄청 잘해요. 근데 나는 그게 질리고 맛없다 그게 아니라요. 제 입맛에 맛있으면 저는 1년 내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는 이 평강이 정말 좋다. 그러면 너는 평강만 쫓아가는 거야. 우리 애굽 자원에서 지금 막 너무 굳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평강이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응? 제가 이 뉴저지 와서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후러싱 이렇게 우리 처음에 사모님 한 분이 자기 딸하고 딸 둘이 후러싱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유학을 보낸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더니 자기 딸들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이 비행기표를 처음에 끊어준 거야. 그래서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분이 사모님인데 그러면서 그 최초로 후러싱에 넘어가서 두 자매를 놓고 집회를 하러 왔는데 그때 오는 김에 목사님 집회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받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분과위원장 장로님이 김수모 장로님이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최자실 목사님 제자 그 제자를 목사님 박헌영 목사라고 있어요. 후러싱에. 혹시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을 연결해 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매들도 집회를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러싱에 있는 연합회 목사님들을 제가 집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요 단순했어요. 제가 아는 것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를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이것이 깨져야 돼. 저는 요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여기 와서 제가 그때 후러싱에 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짜장면 사준다고 뉴저지 가서 짜장면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아이고 너무 막 낡은 거야 도시가. 그 무슨 다리더라? 거기 그 맨하튼 넘어가는 옛날 다리 있잖아요. 한참 오래된 다리. 그 뭐 위에 사도 다니고 밑에도 뭐 기차도 다니고 막. 하여간 무슨 막 낡은 다리 있어 막. 근데 그 다리가 보이는데 그러면서 후러싱에 뉴저지인데 야 뉴저지는 진짜 가난한 뉴저지인가 보다. 그러나 내 인상에 뉴저지는 되게 뭐 그냥 후러싱보다 더 낡은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와서 내가 깨졌잖아요. 이 후러싱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도시인데. 뉴저지. 자, 뉴저지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다니까요.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에 돌아가서 자, 일단 나가면서 얘기할게요.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표적을 보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의 삶 속에 흐르는 강물의 본질을 들어 올려 땅에 쏟아부어 주므로 자신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강물의 본질이 피, 죄악과 저주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강물의 본질이 피였음을 알려주고 그 저주에 묶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서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땅의 차원, 물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해주고 보니까 죄악이고 핍뿐이더라 이거예요. 저주뿐이더라 이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가 들어 올려줘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 저주요 죄악임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떤 거 갖고 그걸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들어 올리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호주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귀납법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해. 그래서 내가 AI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귀납법 성경 공부의 차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한번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 공부가 했더니 지금 당대 최고의 성경 공부가 귀납적 성경 공부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갖고도 영적인 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만, 생활적인 것만을 적용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에게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가나안 나눔을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 24강을 듣고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이 모세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건짐을 받은 자, 건짐 받은 자라는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건질 자라는 의미,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건짐을 받은 자만이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물을 들어 올렸잖아요. 물을 건져냈잖아요. 본질이 죄악과 저주,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가나안에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6절 품, 원어 헤크,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이 말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암시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병, 곧 눈동병은 그 치명성과 혐오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천연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듬 딱지 같은 것이 생겨 경미한 상처를 입히는 정도인데 점점 지나면서 피부가 눈처럼 휘어지고 건조하고 두꺼워집니다. 성경에도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병같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병이 뭐라면 하얗게 되면서 이게요 감각이 없어서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섬 있잖아요. 소락도. 거기를 가봤어요. 소록도. 소락도가 아니라 소록도. 근데 이 소록도를 갔었는데 근데 보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옮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완전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1세대들은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로 죽게 되니까 보니까 코도 없고 눈썹도 없고 손가락도 다 녹아내렸고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이 나병이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의 자원 갖고는 감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 나병이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우리의 가슴 갖고는요, 감정이 없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24강을 하는데, 우리 사모는요, 2년 동안 밥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밥을 안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우리 7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모가 그 많은 인원, 막 100여 명이 넘는 인원, 막 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다음 주는 우리가 밥을 해 먹자 막 그런 오늘 새벽에 각오를 또 하더라고. 김치도 있겠다, 된장도 있겠다 해서 막 끓여 먹자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2주에 한 번씩을 집회를 하는데요, 이게요, 아유 진짜 쉽지 않아요, 사실을 보면. 그런데 얼마나 좋으냐면 이것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곳에 오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회복돼요. 막 사모님들 그래 뭐라고 하냐면 막 어떤 분들은요, 아예 월요일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 일요일부터 오고 막, 예?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 숙소가 한 50명 먹고 자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자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저희도 힘들었어도 2주가 딱 지나서 또 집회할 날이 다가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와, 기쁘고, 와, 어떤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까 막. 아니 그 2박 3일에 사람이 바뀌니까, 응? 계속 새 사람들이 오니까, 응? 벌렁벌렁해요, 막 가슴이. 나병이 막 치료가 된다니까요. 예. 문둥병이 발하여 몹시 고통스럽다는 뜻인 차라에서 파생된 말로 오직 과거 분사형으로만 쓰인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의 표라 여겨졌다. 특히 본절에서 이 문둥병 기적은 애굽에서 문둥병자와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부정한 허물들을 상징한다. 이 병의 시초는 비듬 딱지 같은 것이 생겨 경미한 상처를 입히는 정도이나 환처에 흰털이 덮이면서 재빨리 퍼져 나중에는 피부가 눈처럼 휘어지고 건조하고 두꺼워진다. 7절 여상하더라. 원어 샤바 키브사로, 원어 키브사로는 무엇처럼의 뜻인 전치사인 키와 생기 넘치는 살의 육체라는 뜻의 바사르가 결합한 말이다. 그리고 외hin에는 확실이라는 뜻이고 쇠바는 획득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원래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두 번째 이적을 통해 첫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을 밝히셨고, 둘째, 모세를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제공하셨음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나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을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뱀이었고, 하나님이 내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아멘. 응? 두 번째, 이 내 가슴 갖고는 해봐야 나병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슴에다 내 손을 넣고 빼니 회복이 일어나더라. 응? 우리 내 가슴 갖고 살지 않게 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24강 하면서 가장 기쁜 거는요, 점점 하나님의 가슴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가게 된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응?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4차원이라고 오늘 한 거를 나는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한 걸 또 4차원으로 얘기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지팡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인연과 종교성이 내게 날마다 부어져서 아멘.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내 가슴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가슴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전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거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흘러내려와야 돼요. 아멘. 흘러내려와. 아멘. 이 가슴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가슴은 흘러내려와야지. 아멘. 그러자니까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상과 인연과 종교성도요,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흘러내려와야 돼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